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가 작동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신앙은 이러하니 재앙은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님으로 통한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우리의 삶의 길, 그 다음에 또 윤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핵심들,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함께 읽으신 스가랴 14장 12절 15절 자, 마지막 전쟁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 본문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14장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일어날 모든 일들,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 자, 오늘 이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 벽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이 떠나가고 광명한 것들,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래서 해, 달, 별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체의 심판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넷째 대접자와 연관된다고 그랬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거기 천년왕국의 성도, 시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쯤 해서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 그리고 11절, 15절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가장 어려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묶어놓으셨다가 풀어놓으신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풀려난다. 옥에서. 그리고 잠시 동안 한 번의 미혹이 있다. 영원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영원천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한 번에 그 번성한 백성들을 한 번 걸러내는 일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의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번성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그때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얘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벽보자 심판,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 전쟁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들과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 사단의 어떤 하수인들과의 전쟁과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치르게 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었고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전쟁, 영적 전쟁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전쟁 때도 똑같습니다. 패턴이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같이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 모습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치셔요. 사단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대적들이 몸이 썩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처절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자,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들 일단 사단 마귀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절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딱 기다리셨다가 사단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들 마귀 귀신들 귀신의 역사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서 불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로 심판하신다. 패턴은 같아요. 아담 히브리 11장에 나타나는 에녹과 노아와 그때부터 해가지고 구약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마지막 종말 때 패턴이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딱 그 사단마귀는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자기의 끝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지옥, 불구덩입니다. 자, 불심판을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8장 22절 자, 이렇게 얘기하죠. 불심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때려요. 에스겔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와 그의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가 내리듯이 하리라.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단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이거를 또 반복적으로 또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구약성경의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으니 짐승과 거짓 선자 이 둘 다 자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자 그리고 그 하수인자 사탄마귀가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집어넣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세요. 이거 불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되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하셔야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곡과 마구의 전쟁도 그렇게 해서 한번 흔드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하고 번성백성 거기서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집니다. 곡과 마구의 전쟁. 그리고 이제 그 마귀와 거기에서 시험에서 넘어진 자들은 이제 벽보자 심판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우리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가 영원 천국이에요. 그리고는 스가랴서의 예언은 끝납니다. 그냥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전쟁 모두 두 번째는 자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유다가 이거는 천국의 상속자들 교회가 싸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천국을 위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싸워요. 그래서 또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은 천국을 정복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우리 영적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겨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그 패턴이 반복돼요. 에녹과 노아도 그렇게 해서 그 가족만 살았지만 역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싸움과 삶과 싸움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도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결국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 그런 얘기. 모세가 승리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의 위대한 하나님 쓰셨던 사사들 다윗 사무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을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 그죠? 초대교회 전쟁, 사도들의 전쟁, 패턴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팎. 그래서 교회 밖으로는 사단과 싸우고, 사단의 하수인들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둘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구분됩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양과 염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참과 거짓이 구분된다. 마지막 종말 때.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안팎으로 2000년 교회 역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교부시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부시대가 진행되다가 중세시대 때는 실패 1000년 동안,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청교도시대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 종말 이 라오디게아 시대 실패해요. 마지막 종말 때 그렇게 해서 배교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랬죠.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또 7년 환난과 함께 교회는 깨어나고 결국엔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시 일어서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똑같이 얘기한다. 마지막 종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의지에 승리합니다. 자, 마지막 전쟁 모습은 그런 것이다. 자, 마귀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썩어버려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을 위해서 교회는 싸우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전쟁 모습. 자, 적진의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적진의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 연합된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력들. 짐승, 적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적진에 있는 가축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부리는 사단 마귀와 연합된 짐승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수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똑같은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마귀 전쟁,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다 잡들이야 합니다.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성 백성 중에서 그렇게 마귀와 연합된 자들은 동일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나눠야 돼.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자, 스가랴 14장의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나누게 된 말씀이 바로 영원 천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제 모든 구속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 14장의 마지막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셨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은 승리하여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적진에 갖추기에 미칠 영향도 똑같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들, 그죠? 그러니까 다 마귀 하수인이야, 그냥. 애굽, 아수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계시록에 나오니까 계속 제가 읽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개 국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이제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날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 국가. 그리고 7개가 딱 완성이 돼요. 7개가. 그 마지막 거기가 유럽연합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 공격하고, 이렇게 애굽이 나타났다가 아수르가 나타났다가 바벨론 나타났다가 메데바사가 나타났다가. 그런데 뿌리는 똑같다고 했어요. 뿌리는 사단마귀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수인들일 뿐인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사사기에 나타난 전쟁, 11개에 나타난 전쟁 다 똑같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 13만 5천 명. 하나님 참 놀랍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을 이런 방식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여요. 하나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딱 지키실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 딱 지켜주시면서 그들은 서로 자중질환, 서로 죽이면서 멸망해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기드온 300, 미디안 13만 5천 명. 자, 사사기 7장 22절 이렇게 기록돼요.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가요. 그래서 13만 5천 명이 지네들끼리 여호사밧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자 똑같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자기들끼리 죽여요. 그리고 멸망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단마귀는 철저하게 심판해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열심히 주의 은혜 가운데 싸우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또 그 하나님 백성들은 또 마귀의 세력들 그 하수인들 짐승들과 또 싸워서 하나님 그들을 또 동일한 재앙으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도 똑같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을 아시고 역시 스가랴 14장에 나타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 마지막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를 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